안녕하세요. 유석정 목사입니다. 토토큐 첫 번째 시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의심을 배경으로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을 보며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 최소한 저렇게까지 고통받는 삶은 아니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와 같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으로 확장되었고, 더 나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불신하는 성도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신저에 대한 의심이 그의 메시지를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더불어 복음에 붙잡힌 자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권면과 명령으로 그의 간절한 호소를 전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밝힙니다. 그들을 통해 진행된 모든 사역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복음을 통해 주어진 은혜의 효과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복음의 가르침을 배웠지만 다른 복음, 세상의 복음, 나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에 빠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유익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 자리로부터 속히 벗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 벗어나야 하는가? 2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여 지금 이 은혜와 구원을 받을 만한 최적의 때임을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시제는 모두 과거형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49장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은혜와 구원을 받았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다른 복음으로, 세상의 복음으로, 나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으로 향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라는 것이지요. 3절에서 10절은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한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먼저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할 수만 있으면 작은 실수나 잘못도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한 자신의 직분과 사역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오히려 모든 면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추천한 이유가 이후로 이어지는 자신이 당한 고난 목록입니다. 바울은 환난, 오해, 초라함 속에서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임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승승장구함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더불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 본보기를 제시하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4절에서 많이 견디는 것, 즉 인내만 단수이고 5절까지 이어지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은 모두 복수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일시적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자신의 인생 내내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지속되는 어려움을 많은 인내로 대했다는 것이지요. 6절에서 7절은 바울의 4가지 삶의 자세와 삶의 방식을 언급합니다. 사역의 자세와 사역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으로 사역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과 사역의 방식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좌우에 있는 의로움의 무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와 방식으로 사역하고 살았던 바울의 삶의 대중적 평가는 어떠했는가? 8절에서 10절에서 9쌍의 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바울의 삶이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의 실상은, 즉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을 얻고 좋은 평판을 얻고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11절에서 입이 열리고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했다는 것이고, 마음이 넓어졌으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열려 있다와 넓어지다 모두 완료형 시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난 이후로 줄곧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문으로 12절을 직역하면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를 위한 자리가 좁아진 것입니다. 입니다. 다른 복음에 흔들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을 사랑하지도 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신에 대하여 더 이상 오해하지 말고 의심으로 인하여 좁아진 마음을 이제는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오해로 인한 모든 갈등이 해소되기를 피력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지금 우리는 어떤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복음, 세상의 복음,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메신저에 대한 의심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도 의심하게 했고, 결국 그들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와 구원의 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반응한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과 오해에도, 어떤 경험에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진다 하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추천할 만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삶을 통해 복음이 비난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작은 실수나 잘못도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실 것이기에 오늘 도전하고 내일 도전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가꾸어 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복음으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현실이 혹시라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세상의 복음, 사람들이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복음에 하나님 휩쓸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라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비추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옵고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 우리가 창념하기보다는 어떠하든지 간에 오로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